23절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누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간에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서 모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넣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니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그 마지막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부분만 기록을 하여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예수 믿음에 대한 정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내려보십시오. 과연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정의를 내리기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복음, 성경에서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식일의 준수를 보태서 뭐가 생겼죠? 안식교가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단은 안식일뿐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유월절도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구원파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과 거듭남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거듭남까지도 보태져야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락방에서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므로 거기에 예수의 영접이 보태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곡스파에서는 믿음에다가 의인됨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이단들이 전부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왜곡된 교리를 목숨 바쳐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단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올바로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왜곡된 아버지 하나님의 교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들은 설명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의 진리가, 자기의 교리가 맞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의 교리들을 꿰어 맞추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통이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믿음을 제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가지고 계신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정의하고 계시는 그 정의가 정말 나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저 다른 복음과는 다르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옳다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수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지금 이 행위와 우리들의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그렇게 지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 참 믿음이 무엇이며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거라사 과인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 귀신이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귀신은 여호와 증인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는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성자라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하나의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가 내려져서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했던 사다. 그는 당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 말씀에 근거 삼아서 다 꿰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들의 논리 속에서 우리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단들은 여러분들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한 줄 아십니까?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천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천지에서 어느 정도 중급 계급에 놓여있는, 즉 사회 계층으로 본다면 어떤 이제 모집을 하는 모집의 총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총책을 이끄는 가장 우두머리가 성경의 이 구절을 암송을 하는데 대략 그들은 머릿속에 4,700구절의 성경을 그들은 머릿속에 암송을 하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들 4,700구절이면 거의 신약 하나를 통째로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성경을 뭐예요? 외운단 말이에요.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다면서 나는 정통이니까 나는 이대로 괜찮다라고 안주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고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보면 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귀신들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몇 명이라고요?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뭐 한다라고 했습니까? 떤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떤다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그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자체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적어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라면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우리들 틈바구니에 앉아 계신다라고 한다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냐고요.
볼 수 있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서요. 귀신들도 그 하나님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과연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떠냐고요. 최소한 그 귀신보다는 무엇인가 좀 더 명료하고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니무사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후죽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많이 세워졌어요. 교회만 세워지면 뭐하냐고요. 그 교회 속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오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면 그것을 깨우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친히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순환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전가해 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실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전가해 주신 그와 같은 분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많은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죽어버리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논리로서 풀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깨우치는 것이에요. 수학의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 값을 내려고 하는 인간의 제약됨이 우리는 연실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1 더하기 1은 1이라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다가 논리적으로 2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율법 지킴이나 절기 지킴이나 거듭남이나 예수 영접 혹은 의인됨을 보태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 그게 전부 다 가짜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통일시켜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들에게 뭐 해주셨어요?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한 자가 되었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죠? 이유가 뭐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중엄한 그 명령을 어겨버린 인간의 죄악성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간에게 내려졌던 너희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룬 자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더 보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너희의 행위를, 너희의 의를 거기에다가 보태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서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뭐를 지어준다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줄게요 라고 말을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주라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놓은 줄 아느냐? 너를 구원한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 베푼 줄 아느냐? 네가 할 일은 뭐다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온전히 내 말씀과 그 은혜 안에 너희는 속해 있는 것이 그게 네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순환까지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렇죠? 아니, 자, 우리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선물 받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로 이루어졌으면 그걸로서 끝인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여러분들 순환을 당하셔야 하냐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순환을 당하다 가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대목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포함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전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앞구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앞구절에 뭐 있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탄생과 죽음이 곧 뭐였다는 거예요? 고난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가 전부 축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본디오에게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한 고난으로 축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와 고난의 개념은 한 개인이나 한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어떤 특정한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뭐 했었습니까? 예수님을 그가 적극적으로 죽이려 했던 자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도무지 그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가 봤었을 때 이 예수에게 제의될 만한 것,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죽여야 될 만한 그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했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몇 번을? 3번이나 그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예수를 죽인 자는 누구였어요?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주의가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본디오 저 바나바를 우리들에게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라고 그것을 누가 강력히 말했냐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어요? 빌라도가 얘는 조금 착한 애고 얘는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얘는 나쁜 애니까 그러면 얘는 살려주고 얘는 내가 죽일게 라고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해서 내렸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은 좀 바꿔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유대주의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오히려 더 정확한 명백의 고백이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냐 이 말인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빌라도는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세상 권세를 잡는 자의 대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다른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사도신경이나 영어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를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더 포티우스 필라투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의 법정에서 최종 선고자, 즉 판사로서 자격과 기능을 가진 총독이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죄를 선고하는 세상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의 순환에 등장하는 인물인 것이지, 그가 독단적이고 독립적인 예수님의 순환의 주체자의 자격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대목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역할은 그 실체였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예수가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역사성을 확증하는 용도로 신앙 고백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인물은 실존하는 인물이죠. 그렇죠? 우리가 로마의 역사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유대 지파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그가 임명을 받아서 파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이 역사 속에서 가설이 아닌, 만들어 놓은 설이 아닌 진짜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하여서 그 역사 속에서 인간들에게 증명시켜주고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을 대표성의 원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죄인으로 선고해 버린 이 세상 권세의 총대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라는 존재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할 자가 누구였습니까?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할 자는 우리였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그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유죄 선고를 받아서 사망으로 떨어져야 할, 죽어야 할 자가 마땅한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유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직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구원이, 열매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로 그 예수야 너는 틀렸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죄 선고를 받아 마땅한 그 죄인들을 대신해 예수님이 유죄 선고를 받아 버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작은 그림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8문 질문과 답은 이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판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입니다. 그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세상의 심판자 아래서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선고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최종 선고자의 자격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내려질 유죄 선고를 예수님에게 내려버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빌라도로 대표되는 그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의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그 세상 권세 잡은 세력에 의해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그분의 생애가 단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말에 함축되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만 지시면 되는데 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고난을 받아 가셔야 했는가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까지 그분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의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굳이 넣어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냐입니다. 또한 왜 그 짧은 신앙 고백 속에 그분의 고난의 삶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주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왜 성경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로까지 연결시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뭐를 당한다? 너희가 뭐를 당한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리처럼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속에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의 필연성까지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 만큼 우리에게 약속된 고난 또한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서 신앙의 고백에서 우리의 고난이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우리의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즉 세상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장주 안에 덮여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그 힘에 의해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그렇게 힘없이 약한 자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생명의 꽃을 피워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생케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마땅히 내게 오는 그 고난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내용 안에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고난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왜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당시 십자가형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한 뭐였었어요? 저주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확증하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대리인으로 잠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창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절정이요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삶에 십자가와 채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번성하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어겨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어겨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지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채찍을 맞으셨다,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에 호소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정들이 때리는 회초리를 맞으시잖아요. 그 매를 맞으시면서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지도 자지도 못하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쇠못도 아닌 녹이 가득 쓸어있는 그 못을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았었을 때 우리들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군데 발견하셔야 될 것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그 순환당함과 예수님의 고난당함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체에 다가오는 고통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놨단 말이에요. 왜 안 해놨어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어주는 채찍을 맞게 하는 그게 지금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자의 그 고난과 그 슬픔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빨리 돌이켜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나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와 같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뭐에만 매여 있어요? 감정에만 매여 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여러분들 너무 머릿속에 아주 각인화가 되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나 여러분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울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떨어져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었을 때 그리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연관이 없는 자를 위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먹고 살기 위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잠깐 어렸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나 때로는 친척집에 잠깐 맡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아이들이 눈에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엄마, 아빠 빨리 와 라고 하죠. 여러분들 어때요?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시던가요? 일단은 나는 거기를 가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잠깐 내 친척에게 내 엄마 아빠에게 그 아이를 맡기고 갔는데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정말 멀리 떠나가 버린 줄 알고 울먹울먹 거리면서 엄마 빨리 와, 아빠 빨리 와 그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떨어져 분리되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빨리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이 일이 빨리 끝나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속히 내게 하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 놓으신 그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 차라리 그게 빨리 속히 이루어져서 나 하나님과 얻는 다시 연합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예수님에게는 간절하게 묻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여러분들 어땠어요? 변변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호적에 올리려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을 가죠. 베들레헴에 가는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좀 이왕 태어났으면 좀 경제적으로 좀 나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태어나실 때부터 어땠어요? 그의 어미가 변변하게 누워서 잘 만한 곳이 없어서 말들이 누워 자는 그 가축이 누워서 자는 그곳에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말, 구유, 그 가축이 사는 그 집에서, 짐승이 사는 그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물로 우리가 어린 양을 드려야 되죠. 속죄제는 뭐를 드립니까? 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찌질이도 가난을 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를 드려요? 뭐를 드린다고 해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과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반구라고 되어 있어요. 반구 그거를 2개를 드린다니까요. 반구를. 이 반구라는 것이 뭐냐면 산비둘기 새끼라고도 하고 때로는 이 팔레스타인 집안의 철새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구를 드리는 2개의 방구를 드리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둘기 새끼는 어떻습니까? 아직 뭐예요? 우리가 양을 바치는데 이왕이면 살찌고 더 좋은 큰 양을 바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못한다고 어린 양을 바치냐고요. 왜 어린 것을 바치냐고요. 어린 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순결함을 뜻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구를 드렸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가난하셨으면 자기의 정결 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비둘기도 아닌 그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림으로 그 정결 의식을 마쳤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도 여러분들 이 방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 1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2장 6절부터 8절, 에레미야 8장 7절, 아가서 2장 11절과 13절,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에 이 방구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인간의 감정 호소에, 지적인 것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분은 어땠습니까? 그 인생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어땠어요? 진짜 아이고 우리 아들 훌륭해 멋져 그렇게 인정받았나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 뭐 했어요? 가족들에게 어휴 미친놈 그 대접도 받았다니까요? 동고동락했던 그의 제자가 결국은 뭐를 해버립니까? 자신을 배반해버려요. 자신을 팔아버립니다. 배신을 해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결국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죄해서 대신 짊어지실 우리 죄인들의 죄에 대한 중보적 죄의식 또한 평생 같이 가지고 쫓아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 저서 시스터메리 디알러지 즉 조직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속죄신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가서야 겨우 끝이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 카이파의 말대로 전체적인 예수님의 권한은 한마디로 총체적 권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예수님의 최대의 순환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적인 순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혼 속에서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도 예수님의 육체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세밀하게 묘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우엘이나 로버트 스타인은 그들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이 신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의 암시에 전혀 없다라고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이,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예요? 내가 받을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도 큰지에 대한 그와 같은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분리, 그 하나님과 떨어짐이 그에게는 고통이요 두려움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과 순환의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헤르만 방빙크 말을 빌려 표현하면 소극적 순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순환이요? 소극적 순환. 이 소극적 순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십자가 중심으로 한 대속의 순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 헤르만 바빙크 말에 의하면 적극적 순환과 능동적 순환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적극적 순환과 능동적 순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 전해드렸던 첫 번째 소극적 순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 했다?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도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적극적 순환과 능동적 순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당신의 자녀가 울부짖으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차마 보실 수가 없기에 그 사랑의 적극성을 띄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당신을 그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를 그 순환 가운데 놓게 하셨다라는 그 순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그 순환은 무슨 순환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한 그 순환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은 크게 둘로 나누며 수동적 순환과 적극적 순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십자가와 순종으로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십자가와 순종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일데베르크 유리문답 37번에 이와 같은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하여 특별한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육체와 영혼에 짊어지셔서 그의 고난을 통하여 유일한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당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가 뭐냐고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왜 고난이 찾아오세요? 예? 왜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보다도 너무나도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는 자, 사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싶은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고난을 그렇게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허락하셔요? 그렇게 살려놓으셨으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없고 만사의 형통, 대로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마냥 행복하고 웃으며 살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냐고요?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픔과 외로움이 연실이 그대로 남아있냐고요? 뭐 때문인 것이에요? 아직 내 안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 삶 가운데 고난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예수 믿는 자를 세상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너는 나와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너와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네는 나의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인데 네가 어찌 내 앞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느냐? 그게 세상과 원수되어 사는 자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합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주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했었을 때 그들과 뭐가 일어나지 아니한다고요?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볼 때 예수의 삶을 볼 때 어때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안 해? 너 내가 이렇게 요구했잖아. 너는 당연히 이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꾸 그것을 거부하시거든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뭐예요?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선악과 따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좋은 거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아니하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곧장 그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 달라는 말 안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줘요. 한 개의 축복을 주고 9개의 저주 같은 그 삶을 우리들에게 계속 주어요. 그럼 우리는 된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을. 응? 여러분들 굳이 제가 입 아프게 말 안 해도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것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잘라내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세상은 그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 삶이 맞고 그 삶이 진짜인데도 그 삶이 가짜처럼 왜곡시켜서 그를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을 받는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무죄의 상태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고 의의 상태에서 불의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죄의 문제와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동일한 조건이었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을 보이심으로 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와 거룩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가 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구속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순종의 삶이 고난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냐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 속에서 들어오게 될 때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이방인, 바로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의 주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인이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무런 잘못도 없이 모함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시며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울러 성도는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다가 가신 것처럼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도 고난을 안 막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자유로운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무작정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들의 모든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순환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유로운 사람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은 해방과 함께 추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옥중에 계셨을 때 당신이 심호하시던 예양원 교회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쓰신 편지를 조금 발췌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정면 북방리에 사는 신도들에게 1943년 6월 24일 기간에 각양 파랑 곡절은 너희들을 연단시켰구나. 파도는 지혜 있는 상공을 만들겠고 한설이 아니었더라면 송죽 지절을 누가 알리요. 한설을 감인하니 내 안은 아름답고 추상을 걸쳤으니 국하는 향기롭다. 신고를 감수하니 내심이 나군요. 만만을 극복하니 용사보다 강하구나. 옳다. 이때에 더구나 너희들을 손절하여 인내의 모범자가 되라. 수곡을 적게 받게 되나니 일변에 섭섭하나 손해본 자가 있는 것 보아 확실히 덕을 보는 자가 있겠구나. 내 유익이 부하고 남이 억울하여 호소함보다는 얼마나 나으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중서신을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중명 북방위에 사는 신도들에게 1944년 9월 9일 백로는 기강하여 대지는 시원하다마 심중 고요를 할로는 언제일까? 뒷간에 앉아 있으면서 어찌 악취를 피할 수 있으며 세상에 처하여 있으면서 어찌 고난을 면할 수 있느냐? 금세에서 안락을 도모하는 자 마치 연목구이 지경이로구나. 이것이 죄의 결과의 현상이로구나. 옛날 바울 같은 성자도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였거니와 세상에 있는 자 누구도 다 아이고 하면 이구동성 비탄이요 인계 호천의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비록 너는 병고 중이라 주 안에 있는 너의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것을 나도 믿고 이로써 안심하노라. 육체는 고난으로 단련함이 좋고 마음은 항상 기뻐함이 좋으니라. 피죽을 먹어도 웃는 자가 있고 비단 옷을 입어도 근심하는 자가 있나니라. 고로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비간자와 낙간자가 있나니라. 육고 심락이 종교자의 실생활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쓰신 이 옥중 서신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두 편의 이 옥중 서신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바울 서신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고난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뭘 하겠어요? 피죽을 먹어도 기뻐하는 자가 있고 비단 옷을 입어도 불평하는 자, 비관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가 된다 하면 너희는 피죽을 먹어도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본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입혀준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뭐 한다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과 성도의 인생은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이제 옥중에서 풀려나십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1948년 요순 반란 사건 때 좌파 빨갱이들에 의해서 뭐합니까? 두 아들들이 죽고 맙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집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비운의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모든 집회를 전부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죽은 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린 감사의 편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내게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손양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매몰차시지 않습니까? 그 손양원 목사가 신사참배를, 나는 도저히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옥중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오직 있었으면 그 주기철 목사님은 뭐 했어요? 신사참배 때 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옥에 끌려갔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옥에 끌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기둥뿌리를 잡고 울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의 당신의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또 어떤 것을 주셨어요? 더 아픔을 주셨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와 같은 계시를 받았으므로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뽑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나를 신실하게 믿는 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새끼가, 내 자녀가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그거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떳떳해요. 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의 완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됐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고난과 그 순환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순환을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만사형통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다 소원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제가 이런 설교들은 좀 다른 교회, 좀 대형 교회다라는 그런 교회들 가서 좀 깨 부시고 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는데 별것이 만만하게 공통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맨날 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말씀, 나는 불순종한 자가 맞는데 나를 순종한 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의 고난에 내게 이 고난과 이 순환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에 고난과 역경과 순환이 찾아오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 납죽 엎드릴 수 있는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율법이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절기를 지켜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다라고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제대로 깨우치는 것,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너무나도 쉬운 논리인데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그것을 쉽사리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만들어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배려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와 같은 자리로 가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뺏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자녀로 빚어져 가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 세상의 권세를 잡고 그 권세로서 그 예수를 죽이는 자가 바로 나인 거예요. 나. 본디오 빌라도가 나인 거예요. 나. 어떤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 하나에 국한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안 죽였는데?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푸죽거리 떨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죄인이냐고요. 내가 2000년 전에 나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예수님은 손에다가 망치질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나는 우리 예수님 채찍 한 번도 때린 적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요. 나는 예수를 안 죽였는데 나는 살인죄를 안 지었는데 그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믿겨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왜 죄인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그 권세를 잡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제약된 본성이 결국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못 보고 죽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의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나라는 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 하나에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본디오 빌라도는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도신경에 나와져 있는 그 또 다른 고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과 내 인생에 얼마나 크게 부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것을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